중에 주켄 공업 기업 회사가 있어요. 주켄 공업 회사. 그 작은 플라스틱 톱니바퀴를 만드는 회사인데 무려 100만 분의 1mm의 톱니바퀴를 만드는 초정밀 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회사입니다. 정말 쌀 한 톨 위에 그 KBS 방송이 나왔는데 쌀 한 톨 위에 그 톱니바퀴를 올려놨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런 톱니바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여러 가지 그 재밌는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 사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인원만큼 선착순으로 채용합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선착순으로 그 입사 원서를 들고 오는 사람 순서대로 뽑는 거예요. 나이도 묻지 않고 국적도 묻지 않고 경력, 학력 모든 것을 묻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1차, 2차, 3차, 심화, 4차 면접까지 입사 시험을 보는데 이 회사는 그냥 무조건 먼저 오는 사람. 그래서 누가 먼저 이 회사의 모집 광고를 빨리 보느냐 그게 입사의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먼저 오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정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자신이 회사를 못 나올 때가 정년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거나 자신이 회사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할 때가 그 회사의 정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입사가 자유로운 회사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재입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10년 만에 어떤 여성이 다시 입사를 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 회사의 그 방침이 무규칙의 규칙이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이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규칙이 오히려 창의력을 방해한다. 그래서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그런 기업의 초정밀 가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회사가 이런 근무 조건,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저런 회사를 다니면 사회생활이 할만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힘든 사회에서, 회사에서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13명이 나와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구약 그 선지서 중에 선지서 중에 가장 짧은 오바댜서를 기록한 선지자 오바댜.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오바댜는 그 선지자는 아니었고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도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3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을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궁을 맡았다는 뜻은 그 나라의 그 총리로서 모든 재무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합 다음에 아마 2인자로서 그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열왕기서 16장 30절 말씀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이렇게 악한 아합 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굉장히 악한 그런 여자였죠. 이방인인 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스라엘 땅에 아세라 목상 신상들을 세우기를 시작했어요. 아세라 목상이 저렇게 생겼는데
페니키아와 수리아 지방에서 믿는 여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데 바알의 와이프죠.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저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바알의 제자들을 막 쌓아놓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합 왕과 그 아세라가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살고 있던 그런 시대가 어떠했을까? 그 열왕기상 18장 2절 말씀 보면 아합과 아세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농사도 더 이상 지을 것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오늘 말씀 보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먹을 물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제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하는 시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악과 부정의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 그렇지만 더 큰 비극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쇠퇴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 이세벨이 자신의 고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정말 그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이 오바댜가 아합 왕 밑에서 왕궁을 맡은 자로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2인자로 일을 했던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바댜라는 뜻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아합 왕 밑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밑에서 계속해서 일을 했을까? 불의의 편에 서서 어떻게 그가 그 직장에서 악한 일에 동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오바댜를 보면서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저런 악을 행하다니, 저런 인간은 아합에게 빌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야. 먹을 양식과 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버렸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오바댜를 욕했을 수도 있어요. 오바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겠죠.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곳에 계속 있어야만 할까?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가장 부패한 곳에 내가 있으면서 언제까지 내가 꼭두각시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한눈을 감고 아합의 하수인으로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 국내 자신의 그 대신에 자리를 내려놓고 뛰쳐나와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세리였죠.
로마에 붙어서 그 가난한 유대인들의 그 돈을 불이하게 빼앗는 그런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세리의 직업을 아무런 미련 없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오바다도 마태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태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항상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알지만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합니다.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해요. 지금 근절하려고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자신의 그 약을 팔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리베이트 검은 돈을 주는 거죠. 그것을 받지 않고는 운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5명인데 운영이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항상 그걸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 하는데 뭘 어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는 그것이 불의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에 또 찔린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대문에서 일하는 의상 디자이너인데, 여러분 의류 판매업이 어떻습니까? 항상 최신의 유행을 따라가야지만 장사가 되는 그러한 직업이잖아요. 항상 최신 유행을 앞서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동대문에서 이제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는데 취직을 했더니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멋진 이쁜 옷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청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유명한 백화점에 이제 신상이 나오면 가서 그걸 사는 거예요. 몇 벌을 사서 그 디자인을 똑같이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환불을 해야 되는데 백화점도 이제 아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환불을 시켜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옷을 사고, 신상이 나올 때마다 옷을 사서 똑같이 디자인을 베끼고 사람 시켜서 또 환불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디자인을 이제 직접 재산을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정직하라, 구별되라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개인으로서 사회 구조적인 그런 부패와 부정 앞에서 개인 한 사람으로서 무능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위로부터 굉장히 유혹을 받을 때가,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거짓말을 강요받을 때도 있고, 정말 불이한 방법으로 거래하도록 유혹받을 때도 있고, 특히 또 내가 있는 그 일터에 또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또 나밖에 없을 때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 처 있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도 나의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내 상황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한쪽 눈을 감고 불법을 행하는 데 동조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선지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뛰쳐나올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냐, 그리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악한 곳의 심장부에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오바댜가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고 있는데 내가 아합 편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가?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런 고민 가운데 오바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네, 오바댜가 이제 국내 대신으로 그 아합의 2인자로 있으면서 어느 정도 능력과 부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정책과 완전히 반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그가 살려냈습니다. 50명씩 둘로 나눠서 동굴에 숨겨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오바댜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100명을 살린다는 게, 100명을 먹인다는 게 하루에 3끼를 그래도 2끼라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이 기근의 시대에 물도 귀하고 양식도 없는, 막 비둘기 똥이 막 음식으로 팔리는, 비싼 값에 팔리는 이 시대에 또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음식을 날라줘야 되고 물을 갖다 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입단속을 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그게 새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었을까.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또 그런 생명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찾은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라합이 생각났어요. 라합도 그 여리고 안에서 하나님이 보낸 적당꾼이 왔을 때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여리고가 함락될 때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이 이어서 이제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지명수배 중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의 눈이 지금 빨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지명수배 중인데 그 아합과 오바댜가 이제 둘로 나뉘어서 물을 찾으러 갈 때에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에게 가서 내가 나타났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댜가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만약 내가 가서 얘기했다가 당신이 이곳에 계속 있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100명의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는 엘리야 혼자의 승리가 아니에요. 엘리야와 그 뒤에서 그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100명의 선지자들, 그 기도의 능력이 기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오바댜의 그 일이, 오바댜가 살린 그 100명의 선지자 때문에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일어난 것이죠. 오바댜는 국내 대신으로 일하면서 그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것을 멈추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일에 동참하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그런 일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을 했죠.
여러분, 그 세상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다 아시죠? 네. 그 나치의 상황에서 오스카 신들러라는 독일인이 실화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살린 역할. 유태인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무차별로 그렇게 학살되는 것을 보고 그가 마음속에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장으로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악하다고 해서, 그것이 불의하다고 해서 그것을 막 정죄하거나 무조건 그것을 도망가거나 그런 염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오바다 정도가 되면 충분히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또 나라의 기근이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있고 자신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그런 물질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유혹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아합과 이사벨이 같이 바알과 그 아세라 신상에 가서 막 절할 때 아마 강요를 받았을 것 같아요. 같이 절하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바다도 막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았을 것 같아요. 또 아세라는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2인자로 있으니 틈만 나면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어서 아마 안달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신앙을 지키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합 왕궁의 2인자로서 같이 물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성속의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가 보든지 간에 실력이 있고 또 인품이 있고 또 성실함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이명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족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지만 반드시 불신사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되지만 반드시 그 불신사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곳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의 앞에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가 봐도 분명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네. 어떤 장로님이 전에 술집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집이 아니라 그 러브 모텔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봐가지고 그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한 사항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도 도저히 발견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자리, 결정적으로 그 자리가 정말 점점 하나님과 나를 점점 멀리 갈라놓는 자리라면 그냥 뛰쳐나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 있어야 빛의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빛은 어두운 곳에 있어야 그 빛의 역할을 100%, 200%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는 빛이 아무리 비춰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촛불이라도 환하게 그곳을 비춰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사실은 어두운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 정말 들어 모이는 교회보다 나가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죠. 정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밝은가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많죠. 그렇죠? 네. 때로는 정말 저도 일을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어둡고 악한 그 세상에서 고민하는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둡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유혹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있게 이사분과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로 충만